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단 4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에서 바울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 직방인, 특효약인 서신입니다.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빌립보서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은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시위대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도 즉결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혐의가 확정되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곳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상황에서 바울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역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그 역설적인 기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차갑고 무서운 감옥이라는 상황을 넉넉히 초월할 만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자유도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도 빼앗을 수 없었던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차가운 감옥 한가운데서도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에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첫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뜻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이미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주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적인 어려움의 요소들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다른 초대 교회들과 비슷하게 외부적인 핍박과 또 내부적인 분열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바울에게 쉼없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을 만큼 신실하고 성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지속적인 로마 정부의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언제든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일치를 당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미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 겸손의 샘플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기독론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매우 짧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리셔야 될 영광과 능력을 제쳐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곧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유보하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신 종, 곧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완벽한 표현이다. Christ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God in human form.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몰라서 엎드려서 그분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높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리고 무덤으로까지 내려가심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유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높아지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고 큰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발견한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에 한 번 기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에 또 한 번 크게 기뻤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로 평생을 들여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로마의 시민의 과목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환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역설적인 기쁨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이었고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감옥을 예배실로 만들어 버릴 만큼 강력했고 그의 기쁨의 메시지는 고스란히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감옥 속에서 불렀던 성탄 캐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계절입니다. 기쁨이 희귀해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되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마음이 없다면 형제 자매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다르고 다른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묶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는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이 기쁨을 회복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쁨의 능력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주님 안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득 채워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